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요소, 다윗의 혈통, 또 하나님의 아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환경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지 못하고 늘 내가 왕 노릇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혈통이라는 말은 자손, 씨라는 뜻의 히브리어 제라입니다. 이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자손의 씨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렇게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그는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긴장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묻자 미가서 5장 2절을 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적은 고리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 나오리라는 말씀대로 헤롯에게 알려주자 헤롯이 박사들을 그곳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경비하게 노라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은 다윗의 자손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던 거죠. 네, 그 이유는 바로 나단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예,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예, 이 언약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이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국가였던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태어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시편 2편 7편 7절 8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시는 이스라엘 왕이 취임식할 때 이 말씀이 읽혀졌다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그 사람들을 그 왕들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그 나라를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를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 그리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기름 붓다라는 뜻의 마샤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마샤, 기름 붓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마샤,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기름 마샤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씨로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십자가의 편말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학자들은 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시는 왕,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 받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왕들과 예수님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솔로몬도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다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메시아가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메시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 메시아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죠. 구약에 세 가지 종류 사람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왕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다 독립적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삼중직을 예수님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 삼중직, 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받은 분이십니다. 유일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된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께 늘 복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